어느덧 오늘 10번째네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하고 10번 한다 그랬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서를 좀 이렇게 원전을 깊게 읽고 그거를 좀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퍼뜨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그렇게 했고요. 이어서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하겠다고 마음 먹고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오늘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6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필림 이야기. 근데 네필림 이야기로 공부를 끝내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쵸? 그 다음에 7장부터 등장하는 10장까지 홍수 얘기를 또 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11장에 바벨탑 얘기로 끝나기도 그렇고, 그래서 12장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소명을 받았나 그 얘기로 오늘 10번째 우리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유기와 순명.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버려야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이 그 헐리벗 낚시라고 이 북미산 넙치 낚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풍경화가 윈슬로우 호머 작품이에요. 윈슬로우 호머가 큰 넙치를 두 마리, 한 서너 마리를 배하고 풍랑이 막 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선, 저 왼쪽 끝에 모선이 있는데 그쪽으로 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고 파도가 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넙치를 갖고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모선에 가기 위해선 더 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그림이 인간의 삶의 여정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거를 성취를 했지만 그 성취는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또 다른 성취를 이룰 수 있고 그 연속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원역사,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인간의 역사는 무엇이고, 남자는 누구이고 여자는 누구이고, 인간의 수명은 왜 120년이고, 말의 기원은 무엇이고, 창세기 11장은 좀 느닷없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세 자녀가 있는데 노아의 세 자녀가 함과 셈과 야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던 세 인종 같아요. 함족은 아프리카 사람이고 하미틱. 함이란 말은 뜨겁다란 뜻이면서 시꺼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족 그러면 좀 상대방을 좀 얕잡아 보는 용어예요. 깜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인도 유로피안들도 왔었나 봐요. 인도 유로피안들이 눈이 파랗고 금발머리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그 남편이 히타이트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인도 유로피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야벳이라고 했어요. 야벳이 야파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이 야벳 족속, 서양 사람들은 19세기 이전에 인도 유로피안, 인도를 발견하기 전에를 전부 자기네들을 야벳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야벳 족속. 그 다음에 자기들은 뭐냐? 항상 이동을 했거든요.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한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이름이에요. 그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간직한 족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도 누구의 족보가 쭉 나와요?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6장에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계속 나오거든요. 족보로 시작해. 마태복음도 족보로 시작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유목민들의 시작. 유목민들은 항상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집 자식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족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이 유목민들한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 바로 셈. 셈이란 말이 이름이란 뜻도 되고 역사란 뜻도 돼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세메틱, 셈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서 기자가 노아의 아들로부터 세 부족, 세 인종이 등장했는데 세 인종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다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왜 수많은 언어들이 있을까? 괴단 설명을 갑자기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게 바벨탑 이야기예요. 바벨탑, 바벨이라는 것은 바빌론이란 말에서 왔지만 사실 베블이라는 것이 의성어예요. 베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이상한 소리로 짓거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사실 히브리어로 바벨은 언어를 섞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을 두 번 반복하면 이게 바르예요. 이게 L이 인도 서양 그리스에서는 R이 돼갖고 바르바로스, 바바리언이란 말이 있죠. 바바리언들은 헤로도투스가 그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리스가 아닌 알지 못하는 소리로 짓거리는 사람들, 그래서 바바리아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서양 중심적인 용어죠. 자기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 상대방을 바바리안이라 그랬으니까, 야만이라 그랬으니까. 하여튼간 이것이 일단락되고 창세기 12장서부터 비로소 뭐가 시작되느냐? 이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 시조가 바로 아브람이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람이라는 것은 존경을 받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아브람이 이제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은 아브라는 것이 아버지라는 뜻이고, 라함이라는 것이 족속, 민족,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람이 어떻게 소명되었는지 그 기사가 느닷없이 등장을 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갑자기 등장하는 얘기가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이오멜 아도나이 엘 아브람, 야훼 신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신은 두 명을 부르는 적이 없습니다. 신은 한 명을 불러요. 왜 아브람 불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람이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 소리가 자연의 소리였는지 침묵의 소리였는지 하늘의 벼락 소리였는지 몰라요. 문제는 아브람이라는 존재가, 아브람은 후대 등장하는 소위 말하는 아브람 종교의 시조예요. 아브람 종교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모두 아브람을 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오늘날 70억 인구의 거의 반, 30억 신앙을 가진 사람의 조상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 얘기예요. 신이 아브람이라는 어떤 존재를 느닷없이 불렀다. 싱귤러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싱귤러. 나중에 후대 얘기를 들어보면 아브람이 상당히 부자였어요.
욥처럼 부자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지금 이게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란이거든요. 12장 4절 보면 하란은 오늘날 시리아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이 대상들이 시리아 북쪽 하란에서 쭉 가서 저 메소포타미아 우르까지 가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2002년에 이 EBS와 이거 촬영하러 갔을 때 우리가 이락에 직접 들어가지 말고 시리아에서 집차 타고 저 바그다드까지 7시간 동안 사막을 달렸거든요. 그 길이 였을 거예요, 아마. 이 대상들이 가던 길, 그 길을 쭉 따라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시절에 고 바빌론 시대예요. 고 바빌론 시대는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까지 바빌론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셈족 왕국이 등장을 했어요. 셈족 왕국. 그걸 고대 바빌로니아. 고대 바빌로니아의 가장 유명한 왕은 함부라비예요. 함부라비. 함부라비 왕이 함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암, 민족, 백성하고 똑같은데 원래는 아저씨란 뜻이에요. 라피는 의사. 그러니까 함부라비는 나의 아저씨, 삼촌은 의사라 이런 뜻이에요. 함부라비가 무슨 족속인지 아세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에 대이동이 있었던 시대가 기원전 19세기서부터 15세기.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먹을 걸 찾아서 이집트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기록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집트의 베니 하산 같은데 이 아모리 족속이 양떼를 끌고 들어왔다라는 벽화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모라이트, 성서에 나오는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라이트는 무슨 뜻이냐면요. 아카더로 아무루라에서 왔고 이 말은 수메르어 마루뚜에서 왔는데 아무루가 무슨 뜻이냐면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시리아에서 팔레스타인을 거쳐 이집트로 왔던 떠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들인데 이 아모리 족속들에 대한 용어가 기원전 14세기 또 다른 용어로 대치돼요. 그게 무슨 용어냐면 히브리라는 말로 대치돼요. 히브리. 기원전 14세기에 이집트가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 아슈켈론이나 예루살렘, 아시돗 이런 것을 5도시 펜타폴리스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아비루라 그랬어요. 아비루. 아카드 문헌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소위 말해서 아마르나 시대라고 해서 수도를 이집트의 아마르나로 옮긴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이집트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장악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르나 문서, 아카드의 문서가 등장하는데 항상 이 사람들이 뭘 컴플레인 하냐면 여기에 이상한 집단들이 와서 이집트가 만든 이 게리슨, 군대 요새를 자꾸 공격한대. 그 사람들이 아비루래, 아비루. 아비루가 누구냐?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등장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히브리인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히브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나중에 등장하는 히브리인들의 이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인이란 뜻은 이브리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가장 큰 절기가 뭐겠어요? 경계를 넘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pass over 이것이 영어로 대문자라면 유월절이라는 뜻인데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19세기서부터 완전히 막강한 호전적인 셈족 군사 국가가 등장하면서 그 당시에 밀려난 유목민들이 고대 근동을 유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도시에서 정착하지 못한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경계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브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을 아모리 족속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항상 뭐예요?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이 뭐예요? 이동에 관한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신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우연히 부여받은 것들을 버릴 수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유기할 수가 있냐? 하이데거 용어를 빌리자면 thrown, 던져진 것들을 벗어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우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들, 자연들 환경들 안에서 안주하다가 인생을 마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감히 떠날 수가 있느냐. 이게 신앙의 근본이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은 유기, 버리는 거에 관한 얘기예요. 버릴 수가 있냐. 버릴 수가 있냐.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제가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렉, 르카.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12장 1절을 말할 때 레크, 르카, 히브리어로 레크, 르카라고 합니다. 레크라는 것은 go란 뜻이고 르카는 for yourself, 떠나라 라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레크, 르카가 12장 1절로 말해요. 그런데 저한테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르카라는 전치사 구어예요. 레크, 르카. 레크, 르카를 보통 르카라는 것은 영어로는 go for yourself. yourself. 소위 말해서 르 플러스 인칭 대명 어미가 붙으면 너를 위해란 뜻으로 보통 히브리 문법에서는 뭐 ethical dative 그래서 윤리적인 뭐 역격 그래 갖고 이 단어를 번역을 안 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 고향을 떠나라 만 하지 르카를 번역을 안 해요. 근데 저한테는 이 르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자면 너 자신을 위해 이런 뜻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 유기하라,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버릴 수가 있느냐.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 첫 번째, 르카 민 아르저가. 여기 에레죠. 내가 태어난 땅을 버릴 수가 있느냐. 고대 사회에 자기가 태어난 땅은 뭐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예요. 고대 함무라비 법정이나 우르나무 법정을 보면 자신이 태어난 도시나 국가를 떠나선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해요. 죽여도 좋아요. 그런데 야훼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태어난 땅을 떠나라. 널 위해서.
첫 번째는 여기 에레츠란 말이 땅이란 뜻도 되고 고향이란 뜻도 되고 이 에레츠란 말이 땅이란 뜻도 되고 아래란 뜻도 돼요. 내가 삶의 터전을 유지하는 모든 발을 디디는 모든 장소를 연연해 말고 그거를 떠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날 수가 있느냐. 고대 사회에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다. 그럼 어떻게 앉아서요? 성 밖에 내보내면 돼. 그러면 그것 자체가 죽음이니까. 근데 엄청난 가혹한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땅을 떠날 수가 있느냐. 나중에 오늘 거기 12장 4절에 이 하란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떠나셔도 돼요. 그렇죠? 75세 다 하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몰레데트가 이거는 몰레데트라는 것은 너의 친족을 떠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가장 큰 단위는 내가 태어난 고향이자 내가 태어난 도시이자 내가 태어난 공동체일 거예요. 이거를 에레츠라고 했고 그 중에서 나라는 인물, 내가 벳이라면 벳을 중심으로 한 extended family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사촌도 있고 팔촌까지 포함하는 모든 친족으로부터 떠나래요. 그다음 세 번째는 베이트 아비카, 너의 아버지의 직계 가족으로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직계 가족이고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 단위. 그러니까 이 유목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난. 근데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여기 크게 아버지의 집, 베이스라 그랬어, 베이스. 이게 바이툰. 이게 집이에요. 하우스. 그러면 이게 직계가 이촌이에요. 부모가 있고 나 형제. 요 베이트. 그 다음에 extended family. 몰레데트가 있어요. extended family. extended family를 떠나라 그랬는데 extended family를 더한 것이 뭐냐? 그게 미슈파라고 있어요. 미슈파. 나의 육촌까지. 그러니까 육촌까지가 또 합쳐져 갖고 하나의 부족을 이뤄요. 이걸 마테라 그래요. 트라이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합쳐진 거를 나중에 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마테와 백성과 부족이라는 개념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전체를 extended family, 몰레데트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크게 땅이라고 한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당히 재력이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란 말은 이건 사실 틀린 말입니다. 칼디언이라고 갈대아라는 건 기원전 6세기에 등장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활동한 시기를 기원전 18세기로 추적했을 때 그러니까 성서 쓰는 저자가 그 당시 기원전 6세기에 썩 봤더니 바빌론에 누가 써 그냥 갈디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용어예요. 갈대아 우르 이거는 바빌론의 우르라고 해야 돼요. 올드 바빌로니아의 우르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간 갈대아 우르에서 유목민으로 욥과 같이 상당한 재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두고
떠나라라고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테라였지 않습니까? 테라라는 용어를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아카드에 등장하는 왕족명이자 사제명이에요. 아카드어로 샤룸이란 말이 있는데 그것이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샤라이는 무슨 뜻이냐면 프린세스, 여왕 또는 여사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레란 말도 사실은 사라이에서 여성형 의미로 해서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용어예요. 고대 바빌론 용어예요. 이 테라는 더 그래요. 테라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신은 달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었냐? 우르 출신이었을까요? 우르가 달신 섬기는 도시였어요. 우르에 가장 중요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난나신이에요. 거기에 이시타르 여신도 있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중요한 신은 태양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항상 밤에 이동하기 때문에 달의 모양을 가지고 날짜를 계산하고 이동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달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달신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달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성공을 하고 세속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는 75세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다음 세 가지를 버릴 수가 있느냐. 신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를 때 적당히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헌신할 수 있느냐. 모든 거 다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럼 뭐,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콜링이라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 포기할 수 있느냐. 그거 요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엘하아레스.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어떤 새로운 땅으로 가래. 새로운 땅.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너 호주 가거라. 그러면 편할 거예요. 호주가 어딘지 아니까. 그런데요, 하아레스 아쉘. 아레가는 무슨냐면 여기서 라아가 보여준다에 미래형을 썼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보여줄 땅의 미래요. 이거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내가 아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여줄 땅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신의 소리, 침묵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완벽하게 승복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목적지는 조금씩 등장을 해. 그전에는 나오질 않아요. 이게 참, 이거는 이 스토리는 계속 반복되는데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 그러죠. 이삭 바치를 할 때 모리아 산으로 간, 모리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복을 하면 나타날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갖고 3일 동안 땅만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눈을 들었더니 저 앞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3일 동안 완벽하게 승복을 할 때만이 비로소 목적지가 나와요. 그전에는 목적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목적지 알려주셔. 그게 아니라 여행, 특별히 인생에 여행할 때 중요한 거는 누구하고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거라. 이런 요구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갑자기 등장해서 목적지도 안 알려줘요. 그러나 신은 엄청난 아브라함한테 삶 전체를 요구하는 거죠. 목적지 안 알려줘요. 성서 저자는 그 장소를 이렇게 설명한다. 내가 앞으로 보여줄 그 땅이다. 신은 그 땅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그 땅은 내가 나를 안주시키게 하는 과거이나 직계가족, 친족, 그리고 친족 공동체를 떠나서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목적지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문제는 내가 나에게 정체성을 주고 나를 편하게 만든 구조로부터 나를 탈출시킬 수가 있느냐, 내가 현재 안주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목적지 향해서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2장 1절이 이제 처음으로 뭐냐? 신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서부터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역사를 통해서 기원전 한 19세기 정도일 거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역사 시작 시점에 소명 기사를 쓴 거고, 그 소명 기사에 담긴 의미가 모든 걸 유기할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이야기, 이걸 이름 얘기인데 이 이름이 그 메소포타미아에도 등장하느냐? 이 시카고 대학의 이그나스 겔프라는 아주 유명한 고대 아카드 교수가 있어요. 이그나스 겔프가 그 당시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모든 쐐기 문자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쭉 6,000개가를 쭉 조사했더니 거기 아브람이라는 얘기가 이름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모리 족속 중에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흔하게 등장하는 이름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떠날 수가 있냐, 이걸 물어봤어요. 12장 2절. 12장 2절 얘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 욥기를 했던 그 머럭과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대한 국가로 말하는 고이라는 단어가 네이션이라고, 이거는 상당히 국가 형태를 가진 걸 고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보통 이 히브리에서는 암이란 단어가 있어요. 암이 백성이란 뜻이에요. 친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암이거든요. 이게 나라, 백성인데 고이란 단어를 여기 썼어요. 국가란 단어. 이스라엘이 국가라는 구조를 갖게 된 거는 언제입니까? 사울 시대예요. 사울 시대는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을 떠난 시기와 비교하면 거의 1000년 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내가 1000년 후에 위대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게 등장해요. 약속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약속은 오케이, 내일 해줄 게가 아니에요. 앞으로 해줄 거다. 1000년 후에. 뭐 이래요. 그렇죠?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겠다고 하고, 부인 사라는 불임 여성이에요. 뭐 그렇게 해요. 되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국가로 만들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에 너를 축복한다. 이 축복한다는 말은 우리가 욥기 할 때 계속 등장을 했잖아요.
버럭가라는 것이 축복. 어떨 때는 우리 욥기에서 이 버럭이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뜻도 되고 저주라는 뜻도 됐었어요. 신기하게. 이 버럭이라는 것은 축복인데 축복은 뭐냐? 이 버럭가가 물질적인 의미로 구체적으로 베렉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베렉은 무릎이란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무릎.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해야 될 궁극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에 순명하는 것이 복이라는. 여기 물론 물질적인 복도 있을 수가 있죠.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심지어는 없어도 돼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말 것이다. 거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손살처럼 달아가려면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모든 것을 바쳐도 후회가 없는 고유한 임무의 발견이며 그 임무에 몰입하여 나의 개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게 복이죠. 나의 개성은 묵상 연습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침묵의 소리에 복종할 때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다. 그 소리는 이스라엘 엘리야란 예언자의 침묵의 소리다. 엘리야의 주장은 당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의 미움을 샀고 이제 엘리야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신사가 됐다. 40일 밤낮을 걸어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무시무시한 볼모의 땅으로 들어간다. 화산 불출로 이루어진 높다란 산의 동굴을 발견해 그 안에서 잠을 청한다. 이 원효의 동굴하고 비슷해요. 나름대로 일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왕으로부터의 살해의 위협뿐이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경계와 시면의 장소인 동굴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 엘리야는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에 누워 자신을 관찰한다. 이 동굴이에요, 동굴. 이 코라 동굴이에요, 코라. 어머님의 뱃속 같은 공간이에요, 이게 상징적으로. 자신이 한 번도 엘리야가 들어가 보지 않은 자기 자신이라는 동굴에 쑥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분명한 소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할 때 서서히 들리기 시작하는 이너 보이스다. 아마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수학으로 풀기 전에 들었던 영적인 소리와 유사한 소리가 아닐까. 엘리야는 이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자 다시 불평한다. 내가 일생을 올바르게 살았는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자 그 마음소리가 말한다. 나는 내가 찾는 신이다. 지금 내 앞에서 내 모습을 드러나겠다. 산 위에 서서 나를 찾아봐라.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쪼개고 지진을 일으켜도 화산이 분출하여 큰 용암이 터졌으나 그 안에 신은 없었고 그러나 불이 지나간 후에 섬세한 침묵의 소리가 들렸다. 그 유명한 꼴덤만 맞다가요. A delicate sound of silence가 됩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순간에 신이 바로 이 섬세한 침묵의 소리란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이 경계의 시면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위대한 자신의 소리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웅이 된 것이다. 섬세한 침묵의 소리 형용 모순이다. 히브리 문구를 하면 꼴덤마마 딱바인데 꼴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소리를 수축하는 형용사 덤마마는 침묵이라는 의미다. 엘리야는 침묵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엘리야가 만난 것은 시그치는 이것이다. 자신에게 온전히 모습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자신의 시면에서 흘러난 침묵의 소리. 그것이 신이었어요. 신이 이제 자신의 거주 장소를 성소에서 인간의 마음으로 이사간 것이다 이거예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침묵의 소리를 듣고 복종하였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 소리를 들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미지의 장소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이 말하는 그곳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 장소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만의 여행을 떠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일무이한 장소예요. 그건 지도에 없어요. 내가 발을 디딜 때 그 발자국과 이어지는 장소예요. 신이 보여줄 이 땅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중심으로 얽혀있는 인연들, 아버지의 집인 고향을 과감히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모색할 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리다.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는 비전이 없다면, 자신을 변화시킬 마음의 의지가 없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욕망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새로운 비전과 여행은 변화를 향해 가는 근심, 불안, 좌절에서 시작한다. 그 어둠, 걱정, 시련, 고통, 그림자가 바로 빛이고 기쁨인 거예요. 부모의 집, 고향, 땅이라는 단어는 이 문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편견과 왜곡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throne이에요, throne. 아브라함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세계관이 된 그것들을 버려야만 새로운 세계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게 교리예요.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예요. 철학이에요. 그거 뭐라고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리는 것이 훨씬 교리보다 거룩하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을 믿질 못해요. 그래서 자꾸 매달리라 그래요. 왜 신은 그런 엄청난 요구를 아브라함한테 하는 것일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오는 그 미세한 소리가 가장 그 integrity, 그 sacred of your integrity, 그게 거룩한 거거든요. 그거를 체리시하면 다른 모든 것이 허물어져요. 근데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걸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교리 만들었냐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따른다면 신이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 약속의 시작으로 황당한 약속이 해준다. 아브라함 다시 우르와 그 위에 장한 하란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아들인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신이 원한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여행을 떠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다. 이거예요, 시험. 신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삶은 과거로부터의 단절, 삶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 없이는 도달할 수 없다. 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들을 사실 좋아야 될지 슬퍼야 될지 애매하다. 내가 너를 위대한 나라 만들겠다. 이게 황당해. 1000년 후에 말겠다는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주장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만일 신이 아브라함을 바빌론 제국의 왕으로 만들겠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통치자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처지를 생각하면 무척 매력적인 약속.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으로 자식을 허락했다는 신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제목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약속이 불가하다는 외적인 조건도 있다. 첫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둘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불임 여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진퇴양난에 봉착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의 약속은 신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련과 단련의 시작이다. 이게 모든 것이 전적으로 신에 달렸다는 선포이고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신은 또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버라카의 BRK는 근본적인 의미는 무릎 꿇고 하는 행위인 순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릎을 꿇고 신의 뜻에 순명하는 것. 순명의 결과로 얻어지는 어떤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생에 몇 번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는 모든 것을 바칠 만한 획기적이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인데 모든 인간은 들에 핀 꽃처럼 유일하고 숭고하고 비교 불가능한 존재다. 각자의 유전자 아래 숨겨진 자신만의 악보를 찾아야 돼요. 자신만의 악보를 찾아 연주하는 것만큼 거룩한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삶을 흉내내는 것만큼 시시한 것이 없다. 자신만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목적지에 와 있는 거예요. 복이란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간절한 길을 찾아 그 길을 떠나는 순명이 복인 거예요. 신은 우리에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깨달아 그런 영적인 삶을 오늘 이 장소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복이라고 한다. 자신의 순명을 따르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순간 이름을 잃는다. 신은 아브라함에게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한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거룩한 여행을 떠나는 자신을 믿는 순간 그는 어떤 존재도 연주자지 않은 천상의 음악을 작곡할 것이다. 이 새로운 음악을 성서는 새로운 이름이라고 한 거예요. New name.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아브람. 아내가 불임 여성인 아브람. 그의 이름은 곧 없어질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신은 아브람에게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가진 이름을 잊어라 그래요. 이름은 고대나 지금이나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사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렌이라 해서 렌. R-E-N. R-E-N이 입 모양이에요. 이렇게 타원형 모양. 크게. 이걸 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존재, 인격, 영성이, 명성이 그 이름에 모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셈족이라는 단어가 이 이름에서 왔다. 셈족인데는 셈, 이거를 프로토, 세메틱의 쉼에서 왔어요. S-I-M-M. 유목민의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그 이름 역시 역사, 기억, 명성으로도 번역된다. 신의 말을 믿고 과감히 영적인 여행을 떠난 아브람과 사레의 마음속에 자식을 낳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아브람은 신의 말대로 길을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겨우 75세였대. 나는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나는 내 심연에 숨어있는 거룩한 목소리의 요구에 순명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내용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처음 시작인데 이제 2가지죠. 내가 가진 걸 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신의 목소리를 듣고 순명할 수가 있느냐 그걸 요구한 것 같아요.